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사랑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가정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건지 모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가 어떻게 되어서 생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을 서로 믿음을 가지고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또 세워준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사실 닮아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그리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과 그리고 교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서로 사랑을 나눈다는 겁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의 가정인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섬기는 믿음의 이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복된 5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미국의 케네디 가문 여러분들 아시죠? 케네디 가문의 데모라고 할 수 있는 로즈 케네디 여사가 1995년에 1월 22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로즈 케네디 여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한 신문, 석간 신문에 이런 기사가 칼럼이 실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케네디가의 데모인 로즈 케네디 여사가 22일 104세로 타계했다. 그녀는 한 명의 미국 대통령과 2명의 상원 의원을 길러냈고 그녀 자신도 104세나 장수를 누렸다는 점에서 로즈 여사의 일생은 영광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영광의 이면에는 자녀 넷을 잃는 비극이 함께하고 있었다. 장남인 조셉 케네디는 해군 조종사로 2차 대전 참전 중에 추락사했다. 4년 후 차녀 캐슬린도 알래스카 상공에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죽었다. 63년에는 차남인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고 68년에는 삼남인 로버트 케네디 상원 의원이 대통령 선거 유세 중에 역시 암살되었다. 그래서 이 로즈 케네디 여사의 일생은 영광과 비극을 넘나든 생애였다. 로즈 여사 자신도 인생은 고통과 환희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로즈 케네디 여사에 대한 죽음 이후에 그에 대한 칼럼 내용입니다. 한 세기 이상을 사셨어요. 104세를 사셨으니까 한 세기 이상을 산 그의 인생을 보면 정말로 영광과 그리고 비극이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이건 로즈 여사에만 해당되어지는 건 아니죠. 영광과 그리고 비극의 인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항상 비극적인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않아요. 그 비극 가운데에서도 기쁨이라고 하는 또는 영광스러운 날이 있고요. 또 저 사람은 정말 걱정 없이 기뻐하고 저 사람은 정말 인생 슬픔, 비극의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또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상하지만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느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과 영광스러운 인생은 없고요. 처음부터 슬픔과 비극적인 인생으로 마지막까지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 비극과 영광,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와 같이 비극과 그리고 영광, 슬픔과 기쁨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히 여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나만 그렇다면 이상한 거지만 문제가 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들도 역시 이러한 영광과 비극, 기쁨과 슬픔, 이런 인생을 다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반복되고 있다? 전혀 이상할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영광으로 시작을 했다가 마칠 때에 비극으로 마치느냐, 또는 비극적인 인생으로 시작했다가 영광으로 마치느냐. 사람은 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생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비극으로 시작했다가 영광으로 마치든지, 영광으로 시작했다가 비극으로 마치든지.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나는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마치고 싶다. 이건 욕심이고 그런 법은 없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국전 교회 교우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은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마쳤으면 정말로 좋겠는데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소망을 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라도. 둘 중에 하나 여러분 꼭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비록 처음 시작은 비극이라도 마치는 건 영광스럽게 마치고 싶다. 그래서 비극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마치는 것을 저는 선택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 시작은 영광으로 시작했다가 비극으로 마치면 그 사람의 인생 스스로가 되돌아볼 때에 어떤 인생으로, 앞에 영광스러운 것들은 다 묻혀버리고 끝날 때의 비극이니까 인생 자체가 회의적이에요. 내 인생 이렇게 끝나고 마는구나. 그런데 비극적인 인생으로 슬픔 가운데 시작했다 할지라도 마칠 때 영광스럽게 마치면 그 비극적이었던 인생 또는 슬픔이 가득했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마지막을 마칠 때 영광스럽게 마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작은 비록 비극, 슬픔이라고 할지라도 마치는 인생은 기쁨이고 영광이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만 이런 삶을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느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이었던 이 솔로몬 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권력도 강성했고, 그리고 가지고 싶었던 모든 것들, 재물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자도 1000명이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원하면, 가지고 싶다면 모든 것들을 다 손에 쥐어봤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이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의 말미에 가서 지었던 시입니다. 이 전도서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의 마지막을 이 솔로몬이 결론 내기를,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기쁜 인생을 살았던 그가 마지막 인생을 결산할 때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다 누려봤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 인생 살고 나서 마지막에 살만했고 살만하니 또 살만하더라. 이 정도는 돼야 그런 삶을 누려보지 못했던 저도 희망을 좀 가져볼 거 아니겠어요? 다 누려봤던 사람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면 그것도 못 누려봤던 저는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헛되며 그거보다 더 헛되니 헛되도 이렇게 헛될 수 있을까? 오늘의 내 삶이 참 비극이다. 솔로몬이 이 정도면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그의 삶은,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 인생의 마지막을 비극으로 끝나고 마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솔로몬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의 전체를 두고 해석해 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사는 삶이 기쁨이라면 그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이 있죠.
이건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 좀 더 축하를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죽고 나면 축하하지 않습니다. 슬퍼합니다. 애곡을 하죠. 그래서 시작은 기쁨이지만 마치는 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은 비극이다, 슬픔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70, 80은 그거밖에 못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다. 태어났다면 죽는다. 요즘 100세도 이상 사는데 70, 80이고 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70, 80이라는 말은 인간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 죽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70, 80밖에 못 산다. 결국 죽음이 있다. 이 땅에 누렸던 그 즐거움이나 슬픔, 결국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영원하지 못하다. 심지어는요,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 자체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쏜 화살과 같다. 그냥 순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한 달 한 달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돌아서면 한 주고 돌아서면 한 달이고 어느새 벌써 우리 5월 달을 맞았어요.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조금 지나면 겨울 눈이 내리고 결국 1년이 지나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게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이 시간이 더 빨리 갑니다. 기억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기억력이 자꾸 상실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린아이들은 기억력이 많거든요. 기억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길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 아이들은 오히려.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기억이 많은데 나이가 들수록 생활도 단조로워지고 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떨어지면서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력을 되살려야 돼요. 그래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이 인생 자체가 비극이고 또는 기쁨의 삶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삶마저도 그냥 쉽게 지나가 버리는, 빨리 지나가 버리는 그와 같은 인생. 시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육체마저도 기뻐하고 슬퍼했던 영광스럽고 그리고 비극을 경험했던 그 인생 마지막에 가서 죽으면서 그 육체마저도 땅에 묻혀서 썩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인생, 인류 전체를 두고 보아도 인생은 뭐로 끝나는 것 같아요? 비극으로, 슬픔으로 마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더 슬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더 비극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죽음 이후의 세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후의 세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차라리 낫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비극과 그리고 마치 저주와 같은 그래서 슬픔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야말로 불행의 연속이고 끝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불행의 연속이 비극의 연속이 바로 인생 아니냐. 그래서 인생은 절대로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없고 새드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인생은 새드엔딩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인생이 새드엔딩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분명히 새드엔딩입니다. 슬픔이고 비극이고 죽음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뭐가 있으니? 심판이 있으니 그날에 그 심판이 누구인가는 새드엔딩으로 끝이지만 누구인가는 해피엔딩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끝이 다 해피엔딩이 아니라 행복 끝, 불행 시작으로 새드엔딩입니다만은 그래서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치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더 이상 기쁨이나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라 그저 그런 하루의 삶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서 마치 새드엔딩을 맞이하는 결국 그렇게 마치는 그들의 삶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이 단순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떠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희망 삼아 봐야 합니다.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자기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조금이라도 가치 있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떠한 세상이 있어서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결국 인생을 슬픔으로, 비극으로 마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만이 슬픔이요 고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슬픈 영원한 사망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져 있는 미래인 것을 안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흥청망청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근데 이 모든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마지막은 새드 엔딩이다.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합니까?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바람같이 시작은 비록 비극이지만,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죽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비극이지만 끝날 때도 역시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이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끝이 비록 시작은 새드지만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비극이고 슬픔이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슬픔으로 그리고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과 영광으로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비극이고 죽음이었습니다마는 생명으로 끝나는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룻기입니다. 시작은 바로 장례식이었는데 그 결혼식으로 마치는 바로 이 룻기서예요. 여러분들 이 룻기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고향 베들레헴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 정착을 해서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남편 엘리멜렉도 두 아들까지도 다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시작할 때의 룻기의 모습은 장례식이에요. 거기에는 죽음만 있어요. 비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4장에 가서 보면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요, 그 가정에 이 생명으로 인하여서 결혼식이 있고 그리고 생명이 태어나고 이 생명이 태어나는 곳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은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4장에 가서는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장에서는 그래서 불안과 공포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4장에 가서는 평안을 찾는 가정이 나옵니다. 1장에서는 홀로 되어서 남편도 두 자식도 잃어버린 나오미와 남편을 잃어버린 두 자부들, 여러분 그들은 홀로 된 고통 속에서 홀로 되어서 외로움 가운데 있는데 4장에서 가면은 자녀를 얻게 되어지고 또 다른 남편을 얻게 되어지면서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교제가 있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1장은 마치 저주의 인생이라고 본다면 4장에 가서는 그 저주가 변하여서 회복되어져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장은 죽음과 장례식이라고 한다면 4장은 새로운 출발인 결혼과 새 생명의 탄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핵심,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바로 이 룻과 그리고 남편 보아스가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하기까지의 여정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베들레헴에 또 와서 모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도 역시 먹을 것을 얻지 못해서 결국에는 남편 엘리멜렉과 나오미 입장에서 엘리멜렉과 그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렸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잃었고 남편도 자식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다 잃어버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나오미의 그 심정 어떠했겠습니까? 다시 그 생명을 먹을 것을 구하여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 그런데 이 룻이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신부가 되어서 그 밭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아야 했던 그와 그녀가, 그의 어머니가 이제는 그 밭의 주인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절대로 낄 수 없는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이방이었던 룻이 바로 이 어엿한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룻기 1장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 룻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두 자부에게 야 너희 고향으로 떠나가라. 남편도 죽고 없는데 나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 가봐야 뭔 삶이겠어요? 고난의 삶인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시각으로 볼까요? 먹을 것을 찾아서 고향을 떠나서 가더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남편도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빈털터리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아이고 저주를 받았구나. 예, 비난하는 거고. 그렇죠? 자기들이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그 베들레헴으로 그 두 자부를 데리고 가는 것은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자부에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이 룻이 1장 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실제로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룻이 내가 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여줘야 되잖아요. 공회로 들어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 민족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 모두가 다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어떤 존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은 이방 여자다라는 이야기죠. 이 이방 여자였던 가나안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성경에 보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있어요. 그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고.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차라리 내가 병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자식이 그렇게 아프다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런 심정으로 얼마나 고쳐보려고 애를 썼겠어요. 예, 하나 그럴 수 없었던 그 어머니의 그 심정.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병도 고치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도 나가고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으니 그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 아마 목청이 터져라, 목에서 피가 나오라, 피가 나온다고 해도 아마 부러지셨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외침을 들으시고 그 여인의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이고 너희들은 뭐다? 개다. 그때 이 여인이 맞습니다. 우리는 개입니다. 근데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라는 이야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녀의 그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뭘까요? 결국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 룻이 말했던 것처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 이방 여인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다윗을 낳게 되어지는,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는 한 여인이 되어진 것처럼 이 가나안 여인에게도 있었던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고 그의 자녀를, 딸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 마치 그런 짐승과 같은, 이방 사람 하나가 아니라 마치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스스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았다? 이 가나안 여인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다, 고침을 받았을 때에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내가 고침받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내가 살아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엄청난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의 개와 같이 짐승과 같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인데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어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와 상속자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하며 살겠습니까? 오늘 그 믿음이 있어서 감격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오늘 구원을 받아서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하겠는데, 이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와 사랑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시작은 죽음으로 비극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기쁨과 영광으로 마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 이 룻기에도 나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 나와 나의 가정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와 나의 가정은 영광과 그리고 기쁨의 마지막 해피엔딩을 맞는 가정인지, 아니면 죽음과 비극으로 마지막을 맞는 새드엔딩의 가정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피엔딩으로 마칠 수 있는지 오늘 이 룻기를 보려고 합니다. 이 룻을 보면요, 룻기를 보면요, 등장인물을 말씀을 드리는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딱 붙잡아서 해피엔딩으로 맞아서 복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발로 차버려서 새드엔딩으로 불쌍한 인생, 이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피엔딩으로 가느냐 새드엔딩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에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은 살아갑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몇 가지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운명론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어차피 뭐 이런 거야. 한 세상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래서 다 그렇고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 한 세월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인생에 별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회의론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운명론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긍정적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열심히 사는 거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내립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산다고 해서 그의 삶의 영원한 세계를 보장받는 것은 결코 아니죠. 게다가 이렇게 지나치게 긍정적 사고에 젖어들게 되어지면요, 결국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또는 자기 중심에 빠져서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부분을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저는 다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로 이 긍정적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옳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도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긍정적 삶을 산다고 해도 결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 진행되어지면 될수록 사람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자꾸만 뭘 추구하며 산다는 거죠?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계속해서 찾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 번뿐인 세상이니까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 쾌락주의예요. 그런데 그 끝은 그의 영혼이 멸망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 몸을 죽이면 살리라. 네.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살고 영혼이 죽으면 육신이 살면 영혼이 죽는다.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산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쾌락을 누리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죽는 거야. 우리의 육신이 누리려고 하는 쾌락을 죽이면 우리의 영혼이 살 거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는요, 쾌락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욕주의. 그러니까 쾌락주의의 반대로 등장한 게 금욕주의겠죠. 이 금욕주의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된 줄 알고 이 헛된 것들을 쫓는 그 욕망들을 절제하거나 또는 참는 것이죠. 아니면 억제하거나 버리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금욕은 사실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않고 그리고 억제하지 않으면 세상은 혼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깨어지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금욕적인 생활, 일정 부분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억제하고 참는 그러한 삶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1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금욕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나만을 위한 금욕에서 또는 경건의 훈련에서 그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금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런 절제와 경건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두에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 안에서 뭘 하라는 거죠? 사랑을 나누고 섬기라고. 나누라고. 서로 뭘 하는 거죠?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의 경건, 나만의 금욕적인 생활, 이게 대표적인 게 수도원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생활은요, 결국 나만을 위하는 거예요. 나의 경건만을 위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 삶은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의 금욕과 경건의 삶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의 경건의 훈련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그의 금욕 생활이나 경건 생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만큼 우리가 순종하면서 서로 세상 가운데 서로 살아가면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다양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삶의 끝은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끝에 해피엔딩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이나 불행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직 어디를 바라봅니까?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둡니다.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과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름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해피엔딩이냐?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살잖아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꿔 말하면 앞에서 말했던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앞에서 말했던 결국에는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그대로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치관을 가진 삶을 두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은 가지고 살아가는데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룻기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이 잘못된 선택으로 해서 새드 엔딩을 맞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정확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이 참된 선택을 통해서 해피엔딩을 맞는 사람, 바로 이 두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새드 엔딩을 맞이한 사람, 여러분, 나오미, 해피엔딩을 맞이한 사람, 아니죠. 새드 엔딩을 맞이한 사람, 이게 바로 이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이 오르바입니다. 오르바. 근데 오르바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게 나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룻과는 다르게 그의 시어머니가 야, 더 이상 나를 따라올 것이 없다. 베들레헴으로까지 따라오지 말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에 오르바는 그 어머니의 말대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잘못했나요? 지금까지 그래도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것은 잘한 겁니다. 여기까지 견딘 것만 해도 잘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따라가는 삶보다는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 살 길을 찾아가야겠지요.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겁니다. 할 도리는 어느 정도 다 한 거예요. 누구도 이 오르바를 향하여서 왜 시어머니를 떠났느냐라고 책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결론입니다. 넓은 길로 따라갔던 이 세상으로 가버린 여인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하나님도 시어머니도 그리고 약속의 구원도 모두 다 버려버린 불쌍한 여인, 어리석은 여인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미래를 놓고 생각해 볼 때는 이 여인은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결국 그는 새드 엔딩입니다. 해피엔딩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요. 4장 1절로 6절에 보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권리를 이양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아무개예요. 이스라엘에는요. 대를 이을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살아서 죽었다고 할지라도 두 아들이 살아서 자손을 낳았으면 아들을 낳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아들도 없이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엘리멜렉의 가문은 뭐 하게 됩니까? 자손을 잊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사라지는 가문이 없도록 만약에 자녀가 없이 죽게 되어지면 그 며느리로 하여금 엘리멜렉의 가문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친척, 그에게 대를 물을 수 있도록 해놓은 제도가 있어요.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요즘은 생각하면 이상하지만 당시에는 그것 자체가 하나의 법이었어요. 그때에 가장 가까이 엘리멜렉 가문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었던 친족이 누구냐? 바로 이 아무개예요. 이 아무개.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름은 모르지만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도 친족이긴 하나 자신보다 먼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 아무개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 기업을 물을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 아무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이 나오미와 그의 룻이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을 줍고 살았어요. 이 사실을 알았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분명히 뒤에 뭘 가지고 있다? 빚이 있을 것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는 말은 결국에 뭐까지도 다 물려받는 거예요. 빚까지도 부채까지도 다 물려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갚아야 돼요. 이대로 그냥 물려받게 되어지면 빚까지 다 갚아야 돼요. 빚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들을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네가 그냥 기업을 물어라. 그 기업을 받아라. 자신의 손해가 있을까 해서요. 결국 이건 하나님의 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누고 그런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심지어 친족인데 형제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명령을 버린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사람도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아니요, 스스로 발로 차버린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그 인생을 마칠 수 있었는데 새드엔딩으로 그의 인생은 끝나고 만 겁니다. 이 오르바나, 이 아무개시, 이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한을 팔아버렸던 에녹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이 에녹을 뭐라고 말하냐, 망령된 자라라고 말합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장자의 권한을 팔지 않고도 얼마든지 기업을 물으며 장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녹 역시 장자의 권한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기회를 붙잡아서 해피엔딩으로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포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긴 하는데 뭔가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보십시오. 모압 여자였던 바로 이 룻을 한번 볼까요? 자신의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포기했습니다. 어머니 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고향으로 갔을 때의 편안한 삶, 그렇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계셨던 그곳에서는 이 베들레헴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밖에는 없는 그곳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시 고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뭐 했습니까?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고통이 있고 비난이 있고 그러한 곳이 있는 바로 그 베들레헴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빤히 보이는데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따라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랬던 그 룻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보아스를 만나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베들레헴에서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룻과 보아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레아와 라헬 같이 되기를 기원해 주고요. 또 상속자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온 베레스, 그래서 오늘 시작을 뭐라고 하죠? 베레스의 계보라고 시작합니다. 이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원을 해요. 근데 이 기원이요, 이 보아스와 룻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서 나중에 실제로 이 일이 기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데요? 이방 여인이었는데요. 이 기회를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요 붙잡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어요. 주어진 믿음으로, 아까 이미 믿음으로 시작한 걸 봤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 물론 이때의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많은 신들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룻의 고백은 온전한 고백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고백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뭐예요? 여러 신들이 있는데 나는 그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때의 수준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튼 모든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요, 주어진 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남편 보아스와 함께 그 길을 가다가 결국에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동네 사람들이요 결국 낳았던 이 아이 오벳을 통하여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나오미가 낳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축복했던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된 거, 이제 나오미에게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의 룻과 그리고 그 이후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나오죠. 그래서 베레스부터 시작했던 그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중에 오벳은 이세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계보를 따라 누가 태어나십니까? 구원자 예수가 태어나잖아요. 네. 오벳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축복했던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 노모를 봉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이루어져요. 오벳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다 응답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도 이와 같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이 보아스와 그의 낳은 아들 오벳을 통해서 위대한 왕인 다윗이 태어난 것처럼 이후에 이 다윗의 왕가를 통하여서 후손인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지요. 앞서 말씀대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선택의 결과는요, 무엇을 마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해피엔딩으로 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되어지는 새드엔딩으로 마치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가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합니다. 아니요, 영원을 좌우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니 당장 눈앞에 놓여 있는 그러한 어렵고 힘든 헌신과 희생의 길, 여러분 좁다라고 마다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편한 것, 이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뿐인 게 아니죠. 이 세상 이후에 한평생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서 행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나아가서 성령의 도우심을 오늘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올해 이 가정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